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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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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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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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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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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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아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에 함께하셔서 이들이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선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정복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 같으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의심이 있으나 돈에 대해서는 믿음의 의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돈에게 절하고 돈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돈에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고 돈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황막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자녀들 되어서 돈에 의하여 집에 정복당하며 평생을 종노릇하다가 끌려다녀 마지막이 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삶이 너무나 피폐한 삶으로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이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많이 읽으신 말씀이실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임한 특징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거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은 내한테서 엄청난 능력이 나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막 미래의 일도 보고 병도 고쳐지고 안 되는 일 다 되게만 하고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어릴 때 이제 기도에 갈급함이 있어서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죠. 그 기도원을 혼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기도굴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처음에 갔을 때는 무서워서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되게 좋아졌는데 제가 갔을 때 그 오살리 기도원은 정말로 이렇게 막 진짜 너무 좀 지저분하고 혼자 들어가기도 무섭게 생긴, 그리고 또 이제 옆에 기도하는 분들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그 기도굴에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굴이 이렇게 막 칸칸이 쫙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이 특별히 금식 기도원이라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제 대강당으로 모이면 목사님들이 뭐 수십 명이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집회를 끊이지 아니하고 제단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집회하는 그 집회를 이제 갑니다. 그럼 막 목사님들이 막 걸걸한 목소리, 이 목소리가 걸걸한 목사님이 막 앞에서 막 그 부흥회 인도하시고 막 그래갖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부흥회라는 그 기도원, 최사실 기도원, 그 오살리 기도원을 이제 제가 자주 다녔습니다. 갔는데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는데 막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이 이게 성령춤이래요.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막 하는데 저는 성령이 임하셨는지 잘 모르면서 그 춤추는 것만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나. 그리고 때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 방언 통역의 역사, 여러 그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방언하는 소리가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다 성령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성령인 걸로 생각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떤 것이 성령의 임재인가에 대해서 저속 깊은 곳에서 계속 의문점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 현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제가 어릴 때 알고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 아마 제가 알고 있던 거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의 성령 임재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이게 진짜일까에 대한 판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들이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용에 대한 판별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 도대체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것들이 각각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춤을 춰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정도가 아니라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언 정도가 아니라 통변을 해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뭐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환상을 성령이 임한 다음에만 봤냐 이거예요. 아니죠. 환상은 다니엘도 본 거고 구약 시대에도 환상을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적과 이적과 같은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제 그런 교회적 경험들이 있었었는데, 그럼 우리가 사는 현재에 각각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정말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성경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오늘 분석해 보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그 이후에 5절부터 13절까지 다 보면은 성령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럼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같은 말로 들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 8절을 제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로 자기 방언으로 자기 지역 갈릴리 사람 사투리로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 이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 안에서 갈릴리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서 그 사투리를 갖고 갈릴리 말로 하는데, 이때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도 같이 모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그리스나 이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이스라엘 말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람어나 이런 걸 잘 사용 못하는 타생이 외국에서 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집회에 모였는데, 아니 보니까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갈릴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 말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있는 그 소리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 어떤 사람은 로마, 각자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와서 앞에서 하는 말의 그 소리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7절, 8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언어가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로 앞에서 한국말로 하건 미국말로 하건 각자 다 자기 안에서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의 언어로.
이게 신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굳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손에서 뭐 불이 나갔다, 뭐 손에서 불이 나갔다, 뭐 불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보였다, 아니면 무슨 뭐 병이 났더라, 아니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뭐 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현대에서는 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오로지 뭐가 나온다? 말,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와요. 앞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 설교를 갈릴리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가 난 곳의 말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한 생각은요, 뭐 별의별 성령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춤부터 시작해서 예언, 통역, 방언, 뭐 수많은 것들, 병고침, 죽은 자가 살아남, 일어남, 기적, 이적. 아, 나도 그런 능력 한번 갖고 싶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언어? 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때 죽은 자가 살아났거나 막 하늘로부터 하늘이 쩍 갈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징조와 이런 그 이변이 보였거나 이랬다면 오히려 더 전도하는데 수월했을 거예요. 다 그거를 보고 모든 사람이 막 천군 천사가 갑자기 막 엄청난 그 군사 같은 천군 천사가 몰려들었거나 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막 나타났거나 그러면 오히려 전도하기가 되게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촐하게 얘기를 해요.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문제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왜 굳이 말씀과 언어를 가지고 성령이 나타나심이 증거가 되고 드러났을까?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으로 확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셔요. 그래서 그때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다 쓸려서 죽어요. 홍수가 나서. 이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사람들이 다 사는데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돼 있죠? 세 명이죠. 함, 셈, 야벳 이렇게 세 명이 노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뭐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노아가 술이 취해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그냥 그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뭘 전달하고 뭐 이런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축복받지 못한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이었는데 그 함이 나중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함이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 특별히 그 함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구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 근데 이 구스가 또 아들을 하나를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증손자예요. 노아의 증손자가 나타나는데 그 증손자 이름이 뭐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니므롯. 이 증손자가 나타나면서 니므롯이 당대의 강한 자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증손자죠. 근데 이 니므롯이 이 아주 당대의 강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니므롯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요. 니므롯이 거의 세계의 왕이 될 정도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그 정복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제2의 아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부터는 바로 외경 중에 하나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존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니므롯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정도는 내가 감당할 만하다, 이런 순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므롯이 어딜 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딜 가도 다 이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딜 가도, 다시 한번 질문을, 어딜 가도 다 이겨요. 전쟁에서 지질 않아요. 어딜 가도 다 이겨요, 이 니므롯이. 근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답을 못 하시겠어요? 인생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되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잖아요. 우리에게는 약간의 결핍과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그 니므롯이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 니므롯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왕이니까, 전 세계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높임을 받아보자. 하나님만 영광 받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뭘 하냐면은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 탑을 쌓아서 하늘이 아무리 높아 봐야 내가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 그 나라는 내가 침노한다. 내가 거기를 침공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쌓은 탑이 이름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 돼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면은 포로로 내려와서 바벨탑을 계속 이제 쌓고 또 쌓고 해서 굉장히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 그 왕국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이 존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서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교만하다 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그들이 서로 말이 잘 통하니까 야, 돌 가져와, 그럼 돌을 갖고 오고, 야, 뭐 가져와, 그럼 뭐 갖고 오고, 그래서 서로 협동이 잘 돼갖고 인간이 잘 협동되는 걸 보니 그 협동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똑같이 야살의 책에도 같은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서로 말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영어랑 미국, 일본말, 영어 같은 거구나. 참. 미국말, 일본말, 독일말, 프랑스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단순하게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끼리도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끼리 얘기했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바벨탑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협력도 안 되고 같은 마음을 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를 못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상징적으로 언어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죽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응징,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럴 때 그때 그 교만했던 니무롯이, 그 왕이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이 니무롯이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부인이 누구냐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왕과 그 부인 왕비가 세미라미스인데, 이 세미라미스와 이 그 니무롯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신이 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면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면 다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부인이 세미라미스가 아주 그런 걸 잘해요. 옆에서 너무 그런 말을 잘하고 아주 엄청나게 머리가 빨라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로 올려놓는데, 이 부인의 역할이 엄청 컸어요. 세미라미스. 니무롯은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세미라미스는 남편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 남편을 신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에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을 신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 남편의 그 지위를, 스토리를 만들 때 자기 남편이 태양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양을 다스린다. 다시 말해 낮을 다스리는 신이시다. 우리 이 왕이, 니무롯 왕이 태양, 낮을 다스린다. 그럼 밤은 누가 다스리냐? 밤은 세미라미스 본인인 자기가 이 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다스리는 게 곧 왕과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왕과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왕비가 이 온 우주에 낮과 밤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에 맞게끔 제사를 자기들에게 올려드리고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종교적으로 이 모든 그 바벨론 국가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잘 따라와서 이 그 태양신과 달의 신을 막 잘 섬기는 겁니다. 그 태양신과 달의 신을 잘 섬기는데 둘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뭐에 쓰이겠나? 아들은 밤을 다스릴 때 엄마 옆에서 다스리는 별의 신으로 만들어요. 자, 그런 이 관계 안에서 나중에 이게 뭐로 발전을 하냐면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 이 낮을 다스리는 이 태양신 니무롯 왕인 이 왕이 뭐로 변하냐면요, 바알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알신이 그 신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은 누구예요? 아세라라고 하는 신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애굽 신들이에요. 이집트의 신들.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신으로 결론이 나고, 이 담무스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담무스라는 아들이 별의 신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밤에 가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니무롯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부인이 세미라미스가 이 거대한 왕국을 이끌어 가려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왕으로 올려보냅니다. 담무스가 아들이 올라가게 돼요. 이 담무스가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신화를 또 이 세미라미스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만든 그 신화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 담무스가 태양신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다시 환생을 했는데 누구로 환생했느냐? 아들로 환생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곧 태양신을 겸하는 아들이 돼요. 태양신을 겸하는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인데 죽은 남편의 환영인 거예요. 그 죽은 남편의 환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인데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둘이 결혼을 해요. 아들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단무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멧돼지한테 처맞혀 죽게 됩니다. 아들이.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 떼들한테 다쳐서 죽게 돼요. 그 죽게 되면서 이 단무스가 어디로 가냐? 그 죽은 영혼이 저 밑에 있는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아들이 올라와요. 그 영혼이 올라오고 위에 있던 세미라미스 그 엄마 아세라가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둘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온 세계에 있는 곡식,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과일과 야채와 모든 세상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 아들인 죽은 단무스와 이 어머니인 세미라미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아세라 신전 앞에서요. 막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고 수많은 남자들이 거기서 다 그 아세라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일들을 하고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진다 믿었던 게 그런 신화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화가 애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쭉 펼쳐지면서 팔레스타인 쪽 그리고 저쪽 중동 쪽에 있는 모든 신화에 그 핵심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바알 신이 한쪽으로 가면 오시리스 신도 되고 뭐 여러 신으로 바뀌어요. 뭐 이게 그리스로 가면 이 여신 세미라미스는 비너스가 되기도 해요. 아세라가 비너스가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로 변형되면서 그때 사막 중동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많은 신화들이 다 그 신화에 근거를 해서 신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신 겁니다. 근데 깨는 방식이 뭐라고요?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말을 흩어놓으셨습니다. 언어를 흩어놓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동에 있었던 그 사막 기후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숭배의 역사들을 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그 우상숭배의 모든 것들을 회파해 나가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하나됨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을 때 바벨탑을 같이 막 지으려고 하고 서로 간에 막 같은 언어로 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흩어진 언어로 서로 간에 불협 화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세상 역사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며 서로 언어가 달라지면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간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언어가 하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언어가 하나일 때. 여긴 단순히 그냥 언어가 같은 말 한국말 써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끼리도 말 안 통해요. 같은 집에 있어도요 서로 말 안 통하는 데 많아요. 사람이라 그래서 한국말을 쓴다 그래서 말이 다 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됐다고 하는 뜻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도 이해하고 저 사람 뜻도 이해하고 말을 굳이 안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이게 원래 그들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 모형이었는데 이게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뿔뿔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 역사가 쭉 내려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언어가 같은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떨어졌던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말로 설교를 하더라도 그리스 말로 각자 들을 수 있고 영어로도 들을 수 있는 시대의 그 역사,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말만 하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는 역사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둘이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입 서로 다 각각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각각 다 자기 생각대로 잘 살아왔어요. 난 내 생각이 옳아. 난 내가 맞아. 철저한 분리주의 정책. 철저한 다른 사람과 내가 갈라지는 역사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인간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는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각자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틀린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아요. 아주 어린 애인데도 그 어린 애도 지가 옳대요. 다 자기가 옳은 세계 속에서 각자 다 옳은 것 속에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철저하게 나눠지고 각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은커녕 밥 한 끼도 같은 밥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상에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각각 다르니까. 내가 맞으니까. 다 자기가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도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각자예요. 각자. 여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소외 현상, 수많은 괴로움,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는 소속감이 없는 삶을 시작하고 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철저하게 분리가 된 역사가 세상의 역사고 이 역사 안에서 발전도 그런 식으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지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에 소속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몸은 곧 그 지체라.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내가 그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개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밖에 있어서 독립적인 그 독립개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존재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팔인데, 나는 다리인데, 그럼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뜻에 따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오살레 기도원으로 갔을 때 받고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싶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그 당시에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그 내 소망과 욕망과 한번 비추어 보시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나는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 아니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손을 대면 막 병이 나서 저분 참 능력 있으시다. 내가 막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막 통역을 해줘요. 이야, 저 사람 신비롭다.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개별적 욕망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들 오해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게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되는 그런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현장에서 역사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면서 언어가 통합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시작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나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전에 있었던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내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내가 보이질 아니하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병을 치유했다,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언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성령 마가다락방을 왜 굳이 언어의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바벨론에서부터 나타났던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있었던 음란과 부정과 우상숭배의 모든 역사가 한꺼번에 끝나버리고 인간에 갖고 있었던 내재적인 수많은 죄성들이 사라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시겠어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나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죠? 성령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없어져요. 주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을 강조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말을 듣는 사람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한마디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데 뭐하러 순종을 해요? 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뭐하러 순종을 합니까? 알아봤더니 그거 아니던데, 이게 되는 거. 이게 알아봤더니 그게 아닌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인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제는 살 수 있는 인간이 안 되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고, 내 뜻대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해도 결정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뭘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게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았는데 내 뜻이 뭐가 있어요? 내 뜻은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뜻,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게 내 뜻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 볼 것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략 몇 명만 쳐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돌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넓고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같이 다 가요.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같이 다 갑니다. 넓고 크고 잘 정비된 그 도로 같은 큰 데로 가니까 그냥 다 각자 가요. 다 가니까 여기는 안심이 돼요. 왜냐면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갈 정도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그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최후에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입니다. 그냥 볼 거 없이 다 멸망당할 인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좁고 험해서 가고자 하는 자가 많지가 않대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잘난 점, 나라고 하는 각자의 자아가 너무 강하거든요. 내가 틀린 게 없어요. 난 맞아요. 내 의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들으려니 이건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아니, 주님의 말씀 들어서 순종해서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거가 우린 진짜 길로 생각하잖아요. 길. 이렇게 길로 이렇게 가면은 어떤 길,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걸 진짜 물리적인 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길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은 물리적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니 좁고 협착하고 가다 보면 망할 것 같고 다칠 것도 같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길로 잘 가기가 그래요. 갔다 가더라도 돌아서 큰 길로 가게 돼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잘 안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길이 좁아 보이고 험난해 보이고 너희들 볼 때 다칠 것 같은 분위기지만 그 길로 간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망할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아주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생명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옳은 줄 알고 내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게 내 몸이고 내 인생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거 다 버리게 돼요. 내 거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 갖고 살겠다 이 뜻이에요.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받던 거 다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각자 자기가 잘 되고 뭐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서 남들 슬슬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이 그러실 거면은 여러분 성령이 굳이 그렇게까지 언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힘이 나서 부자가 됐더라. 이게 홀랐죠. 근데 왜 복잡하게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냐 이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방향을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잡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던 사람을 성령이 너 나오라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를 쥐셔요. 성령이 운전대를 쥐고 나는 그 운전대를 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갖고 있었던 내 자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를 다 부인해 버려야 돼.
아니라 그래요. 자꾸 아니라 그래요. 아니 그 성령님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쪽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래요 성령은. 왜 성령은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아니라 그러신지 모르겠으나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초점을 맞추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땅에서는 각자 자기들 행복한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살게 하고 각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좁은 길이라 여겨지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멍청하지 않아? 아니 왜 저때 저런 식으로 가? 왜 그런 결정을 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끄시는 아주 강력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좋은 것만 나타난 줄 생각을 하죠. 아,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영적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아, 힘이 있으십니다. 예언의 은사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극단적인 얘기로 예를 들면 그런 종류의 기적과 이적과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일이 나타났다는 건 전부 다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기서는 왜 또 일어날까? 이게 막 얽히기 시작해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단순한 기적으로만 볼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만약에 주인이 안 바뀌면 그 사람 성령 임한 거야?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속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성령 임하신 적도 없고 성령이 임하지도 아니하신 거예요. 성령님께 자기 자리를 내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자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라지고 모든 앞에 놓여져 있는 사건과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특징이 있고 모든 언어가 각자의 다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는 엄청난 역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맨날 그 얘기하지만 둘이 하나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요? 이거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떨 때 가능하다? 성령이 거기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비적인 사건과 신비적인 모든 증거들,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과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따로 보통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좋은 건 알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뜻은 항상 분리되어 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각각 서로 다르게 살아나갔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행동과 이 응답이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증거를 들이대도 이 증거 안에서는 아무것도 피해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세워지며 이제는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 자기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주인이시여, 내 주님이시여, 주님 나의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각자 알아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도우시는 역사,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곳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교회고, 그렇게 살아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좋은 가문이설로 이야기하고 세련된 무대와 세련된 매너, 이런 것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둔탁하고 불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서 오늘부터 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임재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그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놀라운 삶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